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주님께 드리시면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둠들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 안에 있네. 주내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 find freedom. 대신에 사랑의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 만족한 대신에 주네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 대신에 빛이 물리치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복이 정한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믿고 할렐루야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배우기 중한 피로다 배우기 중한 피로다 배우기 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들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이 마르고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마르고 꽃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찬송 받으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찬송 받으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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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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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를 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혼을 고치시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를 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소중함이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소중함이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성숙함이야 화목해 하신 주 예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하리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송축합시다. 귀하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나가겠습니다.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합니다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주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 올립시다. 할렐루야. 날 고쳐주신 예수. 날 고치신 내 영 고치신 예수.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성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주께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박수로 주님께 감사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참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좌 앞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신 은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추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할로윈 발로 또 전국적으로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잘 제어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한국교회의 미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축복을 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결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나,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받게는 받을 마땅한 것이 없으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가 제어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소원하신과 신실하심으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강건하게 서도록 귀한 복을 주시옵소서.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이 은혜를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누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가까이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로 의롭게 하신 주의 자녀들이 아니고 누가 감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왔사오니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전체 교회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는 대로 이제 출입 명부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중심교회 이 초석 2단이죠.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 2단에서 터진 일이지만 교회의 출입 명부가 강화되면서 전화번호와 여러분의 거주지, 세세한 거주지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수성구, 동구, 중구 뭐 이런 식으로 거주지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으면 하루에 30장을 읽으면 머자나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박은경 집사님 장애인 류지원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세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란 무엇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결코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수된 것,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지으신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게 하신 성도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이 화목을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그 피를 흘려주셔서 원수되어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세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놀라운 화목, 이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이제 건축물의 이미지를 써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계속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첫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공동체이다. 함께 20절 전반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사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을 떠올리시면 정확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해석을 두고 좀 의견이 나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의견이 나뉘어요. 우선 이 선지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로 간단하게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선지자들을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인데, 선지자들인 사도들,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도들, 이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마지막으로 사도들과 더불어 신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예컨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가보와 같은,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죠. 이런 선지자들로 해석하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학자들이 이 세 번째 신약의 선지자들로 이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셋 중에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표현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보다 이걸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결정과 행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강조컨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첨탑을 높이 세우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잘 달아두었다고 한들 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시설을 좋게 갖추고 있고 또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회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얼마든지 첨탑을 화려하게 높이 세우고 십자가 위에다가 달아둘 수가 있어요. 이단은 돈이 또 많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이 참 사람들을 사로잡을, 눈과 귀를 사로잡을 어떤 프로그램들과 음악과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끌 수 있지만, 그렇게 이 교회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는 아니에요. 수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수박 그랬죠? 수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고,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되듯이 이 교회의 외형 갖추었다고 교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터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이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과거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셨던 웅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선교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가보면 식당과 카페와 음식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웅천교회가 신도시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이 교회 건물을 매각을 한 건데, 인수한 사람이 이 가해, 교회 가해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안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를 카페에, 술집에, 음식점에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선교 유적에 해당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지도, 말씀 위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물이 교회의 외형을 갖고 있다고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음식점이고 술집이고 카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것들이 크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는 곳이라면 거기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잠시 좀 나누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나누었던 부분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자기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 앞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불러 모아서 자기 앞에 앉혀둔 그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양무리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좀 주의해서 보세요.
목회자가 자신을 먼저 위하여서, 약물이보다 자신을 위하여서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회자가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양무리를 돌아볼 수 있고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성도들하고 잘 어울려 놀 수 있어가지고 맨날 성도들 만나가지고 놀아요. 또 언변이 화려하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 말로 잘 이렇게 들었다 놨다 웃겼다 올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가르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재밌게,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하고도 잘 어울려 놓으시네? 얼마 안 가서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굶어 죽어가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면 말씀으로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먹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 안 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길을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리가 들어가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적으로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목회자인가 리더인가 뭐 이런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온갖 타이틀이라는 타이틀 다 가져도요,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타이틀 다 가지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저는 어떤 때 참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잘 연구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우는데 유익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으로 자기 관리 안 하면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온들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를 안 살피고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보면 학위가 있느냐.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하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아니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세워줘야 교회는 교회답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11월과 12월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경을 먼저 여러분 좀 숲을 보면서 넓게 그렇게 좀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배울 때 작고하신 김덕신 목사님께 할 수 있으면 신구약 백독하고 못해도 신약은 백독하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렇게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만큼은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채워지면서 어떤 거짓된 이들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이단이 여러분을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교회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 건물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고대의 건물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건물에 기초를 놓는데 제일 먼저 모퉁이 돌을 놓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세운 데 쓰이는 돌들은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정렬되도록 놓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걸 교회로 가지고 온다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절대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서 있느냐, 이걸 좀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만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끝.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온전하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꺾을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예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종의 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말씀의 터 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다 아무리 자랑한들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섬기지 않는다.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고
흠없이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죄와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죄와 나와의 관계가 달라졌다.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죄에게 종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원수 관계인 거죠. 이렇게 이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것이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죄와 원수가 된 관계.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달라져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짐도 발생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일어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뛰어나 보여도 예수님 앞에 서라면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시니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패하더라도요, 일어서서 또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따라합시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앞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통해, 이제 건물의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려는 걸까?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건물마다라는 표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건물마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보편적인 교회란 성도 개개인, 좁게는 성도 개개인, 조금 더 넓게는 이 성도 개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역 교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요. 이 건물마다라는 게 포괄적으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개개인 지역의 모든 교회,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커요. 온 세상을 다 포괄하는 교회론이에요. 행여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강조를 하는데, 성전은 절대로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혹은 교회 건물인 거예요. 이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엄밀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나 신앙생활 오래 오신 분들은 그 보통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아이들이 여기 좀 뛰어다니면 그 천벌 받을 일인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는 그냥 건물 공간이에요. 아이들 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아이들이 강단에 뛰어 올라와 가지고 놀면 천벌 받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외에는 그냥 단상이에요. 앞서 웅천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 아이들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도 아닌 건물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진짜 성전을 주눅들게 만들고, 물론 뭐 애들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치거나 이럴까 봐 조심시켜야 되는 건 있지만 건물 성전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성전이면서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 각각의 성전들이 모일 때 지역 성전, 그게 지역 교회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물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래도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반대 유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움츠러들어 버리고 숨어서 누가 연락을 해도 연락 안 받고 그냥 문자를 보내도 읽었으면서 소위 씹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믿는 성도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는 엮어진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이걸 누구도 못 끊어요. 이 점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함의 개념이 또 나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전으로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자, 그리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렇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 이게 성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데, 이 거룩함이 그러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게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집니까? 깨끗하고 죄 안 짓는 거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문맥을 보면 어떤 것보다도 강조되어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희, 즉 에베소 교회, 이방인 교회를 지목하면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이야기를 일부러 덧붙이고 있어요. 앞에 말씀으로 사실은 끝나도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 끝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22절에서 의도적으로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방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가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하나됨, 주 안에서 연결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드리신 기도, 겟세마네 기도 하면 떠오르는 내용이 뭔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에서 어떤 내용을 더 언급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리셨던 간절한 기도이셨어요. 거룩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을 정도. 그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됨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동사를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수동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됨은 절대로 교만과 이기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하나됨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하려고 하면 내 이기심을 못 박아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남들과의 어떤 관계 다 끊어버린 채 어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만 보고 또 기도만 하면 마치 수행하듯이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성을 가지게 되고, 정말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진짜 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안 돼요.
성경의 영성은 그렇지를 않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가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의 어떤 작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부부가 각방 쓰지 말라 그래요. 사탄이 이 성적인 문제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분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부부에게 잠시. 왜? 기도하기 위해 잠시. 길게도 아니에요. 잠시예요. 하지만 빨리 합치라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 다 엮어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남들과 별도로 깊이 기도하고 깊이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수준 높은 영성, 남들이 감히 오를 수 없는 영적인 고지에 오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진짜 영성이 자라갈수록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더 겸손히 낮아져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데 있다. 주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차별과 분열과 소외의 벽을 세우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뉴노멀이 우리 사회를 이제 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백신 개발로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뉴노멀이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택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일 때는 이전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회귀하고자 하는, 마치 차가 이렇게 달리다 보면 급브레이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몸이 확 쏠리잖아요.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나가려고 하던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저항이 오면 그대로 앞으로 나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계속 시간을 두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안 밀려요. 안 쏠려요. 왜? 익숙해지니까. 이 뉴노멀이 자리 잡고 언택트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서서히 기간이 길어져 가면서요. 처음에는 관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교회도 그랬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편의주의에 빠져들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주일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부득이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주일날 부득이하게 가야 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놀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주일 또 쉬는 날 주일 좋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약속을 잡아요. 이건 주님 앞에서 여러분 편의주의에 빠진 태도예요. 그걸 가지고서 자유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실 이제 거리두기를 힘쓰면서 최대한 우리가 서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뭔가 모임을 한다 하면 꼭 방역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친구 만나가지고 음식점 다 가고 커피 마실 거 다 마시고 놀러 갈 때 다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방역 지킬 거 지켜가면서 모이자 해도 이제는 교회가 그러면 되나요? 막 이렇게 오히려 따져요.
인스타에는 또 놀러 가서 인증 다 해요. 커피 마시고 음식점 간 거 인증 다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두고서 모이자 해도 방역 이야기를 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편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요, 방역을 무시한 채 막 나가도 안 되지만 방역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지금 언택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생각하면서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함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못 모여도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 안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목사님 노력을 하는데도 정말 잠수함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찾아내겠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힘이 들기 때문에 혼자서 숨어들고 나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면 사람마다 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거 잠시는 괜찮아요. 잠시는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지속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안 죽고 또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요. 서로를 도와주면 돕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는 것, 즉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되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전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됨을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20장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들레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특히 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통해 예수님이 절대 기준 되심을 통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주님 앞에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렇게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우리 심정묵 집사님 주중에 또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주님께서 저번에 부딪혔던 똑같은 부위에 부딪혔다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거룩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민들레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굳세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을 섬김으로 말씀의 터 위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란 각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하기에 주님, 이 거룩함의 핵심이 하나됨이기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숨어버리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돌보아주면서 함께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서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교회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절대 기준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친밀히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 하셨습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도와주고 아버지 혼자 고립되거나 또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처소로 잘 세워져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정목 집사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마음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로서 거룩한 말씀 위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